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골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골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진우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삭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삭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중에 사실 이제 분량이 제일 적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하면 유명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이삭 토스트밖에는 이삭하면 유명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 토스트는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 이삭 토스트는 뭐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되게 특별한 기업이더라고요. 프랜차이즈라는 영업 방식이 있죠. 요새는 뭐 아주 이렇게 일반적인데 본사가 있고 본사에 이제 가맹점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뭐 재료를 공급받기도 하고 노하우도 하고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의 영업 방식을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본사들이 너무 가맹점에게 돈을 많이 뜯어간다 이런 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 토스트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가맹 사업비가 없는 가맹 회사예요. 가맹 사업비가 없고요. 또 대부분 이제 개별 점포 사장님들한테 뭐 5년에 한 번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비용을 본사가 가져가는데, 여기는 인테리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돈이 없는 가맹점주들은 그냥 일단 외상으로 물건을 받아가고 팔아가지고 남으면 그러면 이제 입금을 하라고 이렇게도 해준대요. 그래서 뭐 돈을 떼먹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삭 토스트를 창업하신 김하경 대표님이 본인도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울 때에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려고 토스트를 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게에다가 굉장히 복을 주셔가지고 그 토스트가 진짜 많이 팔렸죠. 그래가지고 집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삭 토스트의 맛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스에 있죠. 노르스름한 그 소스에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토스트에다가 설탕 뿌려서 줬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먹어보고 아니 맛이 있긴 한데 여기에다가 좀 이런 소스를 이런 걸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바르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김하경 대표님이
집에 가가지고 그 얘기해준 재료들을 이렇게 배합해보고 저렇게도 배합해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이삭 토스트 소스가 나왔대요. 그리고 너무 이 여학생한테 고마워가지고 감사 인사라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러고 나서 매출이 많이 올랐으니까 소스를 바꾸고 나서, 그래서 그 학교 인근에다가 이 여학생을 찾으려고 뭐 수소문도 하고 벽보도 붙여놨는데 그 후로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레시피를 알려주고 가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김학영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가게는, 이 이삭 토스트는 어려운 사람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자본금 많지 않아도 그냥 이 토스트 구워서 팔아서라도 이렇게 힘을 얻고 가게를 일으키고 이럴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본인 사시는 아파트 앞에다가 이 젊은 부부가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데 뭐 힘들어 보이죠.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어요. 그 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이 김학영 대표님이 자기 사비로 가게를 열어줍니다.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를 들여가지고 가게를 열어주면서, 나도 어려울 때 토스트 팔아가지고 우리 집이 이만큼 일어섰으니까 당신도 이거 가게 한번 해보라. 그래서 토스트 가게를 열어주거든요. 그게 이삭 토스트 1호점이래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사장님 혼자 장사하실 때는 가게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토스트 가게지 가게 이름도 없다가 그래도 누구 가게를 차려줬으니까 거기에는 간판이라도 뭘 써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붙였던 이름이 이삭 토스트라고 합니다. 덕분에 그 집도 이제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졌고, 지금 우리나라에 가맹점이 900개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프랜차이즈고, 대만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대요.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대만에 가서 먹는 건 또 어떻게 다른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방식 중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바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울은 아주 뭐 철인, 천하무적, 약간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든 일도 많고 낙심할 때도 있고 지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단기 선교나 이렇게 뭐 패키지 여행 같은 것도 일주일 이상 되면 힘들고 지칩니다. 막 피곤하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은 복음 전한다고 집 떠나면 몇 년씩이나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난관이 많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이렇게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고린도쯤 왔을 때는 바울이 완전히 번아웃이 됐겠구나.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케도니아인이 건너오라 이런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갔죠. 그때 처음 갔던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컸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도 많았죠. 그가 매를 맞기도 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옮겼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데살로니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드센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바울이 묵고 있었던 이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바울을 못 잡아가니까 야손을 잡아다가 관청에 넘기고 아주 뭐 드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사역을 못하고 베레아로 옮기죠. 베레아에서도 조금 열매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불량배들이 또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못 살게 구니까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실라랑 디모데는 남겨두고 혼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테네에서의 선교 사역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중에 열매가 있기는 했지만 힘든 사역이었어요. 또 그러다가 이제 또 혼자 지역을 옮겨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된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심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쯤 가니까 지친 거예요. 힘이 들고. 내가 이게 지금 너무 고생스럽다. 또 아테네부터는 동역자도 없이 그냥 혼자 가서 전도하고 혼자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딱 고린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혼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뭐 누가 돈 주고 이렇게 뭐 월급 주는 사람 없잖아요. 본인이 일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나가봤더니 거기 텐트를 만드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도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나에게 좀 일감을 좀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부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였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 도시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와서 정착을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후로부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 때문에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했을 때 1년 동안은 동역자가 없이 제가 그냥 혼자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했었죠.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되게 곤욕스러웠어요. 맨날 혼자 밥 먹느냐고. 저기 가가지고 우동집에 가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밥 먹고 들어오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1년을. 그러다가 2년차 됐을 때 우리 조성희 전도사님 오고 또 올해 이진호 목사님, 박하영 전도사님 다 와가지고 넷이서 밥 먹으러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테이블 가득히 앉아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는 이들,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있는 게 기쁨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있어서는 VIP예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하고 저랑 한 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섬긴 거는 딱 6개월밖에 없습니다. 딱 6개월 동안만 같이 섬겼거든요. 언제냐면 그 연평도에 제가 있을 때 그때는 그 섬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교우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저랑 군종병이랑 둘이 나와서 하는 거지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군종병하고 저랑 둘이서 한 6개월 정도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연평도에 들어오신 가정이 그 집사님 부부예요. 근데 교회도 참 헌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섬겨주시고 도와주셨고 또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집사님 부부랑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뵀거든요. 한 10몇 년 만에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오랜만에 봐도 그때 연평도에서 같이 신앙생활한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고 또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방식 중에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방식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도 하지만 사람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힘을 많이 얻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너무 짧게 머물고 떠나니까 남아있는 성도들을 목양하고 말씀 가르쳐 주려고 실라랑 디모데는 너네는 남아있어. 나중에 와. 이렇게 하고 바울만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와서 합류한 것만 해도 너무 기쁘죠. 그런데 와서 해주는 얘기가 바울 선생님 저기 베레아랑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 있잖아요. 아주 믿음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잘 섰어요.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얼마나 드셌어요. 근데 그 드센 틈바구니에서도 이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잘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보고를 실라랑 디모데가 와서 한 거예요. 바울이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뿌린 열매들이 잘 뿌리 내리고 정착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 목회하면서 어떤 기쁨을 누리냐고 생각을 해보면 교인들이 믿음이 자란다, 성장한다, 열매 맺는다, 이것처럼 마음에 기쁜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쉬는 날이 며칠 있어서 강원도 평창에 다녀왔거든요. 저의 친한 후배 목사님, 의정부에서 목회하셨던 고상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와서 말씀 전하시고 하셨는데, 의정부에서 목회하시다가 강원도 평창의 진부감리교회에서 담임자로 청빙이 되셔서 강원도로 지금 가셨어요.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도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가보고 싶었다가 지난 주간에 처음 가봤거든요. 가서 이제 고상원 목사님 심호하시는 그 교회도 둘러보고 또 목사님 사무실에도 들어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냐면 고상원 목사님 사무실에 제 사진이 3장이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날 좋아했다니. 이 정도일 줄은, 내가 좋아하는 줄은 알기는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사진을 3장이나. 거기 참고로 고상원 전도사님 아내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제 사진만 3장이 있어요. 근데 그 3장의 사진이 뭐냐면 다 세례 주는 사진이에요. 제가 누군가를 세례를 주는 사진인데, 고상원 목사님이 처음에 의정부에다 교회 개척하셨을 때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때 그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양육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례는 이제 전도사님이라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오셔서 저희 아이들 세례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1, 2, 3호를 다 제가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 1, 2, 3호 세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고상원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아이들이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세례 받은 아이들이 그냥 혼자서 나와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그 중에 한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한대요. 애들 데리고 나오고, 얼마나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쁘죠. 마음에 아주 감사가 있어요. 이게 내가 그냥 가서 세례만 주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통로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이제 신라랑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잘 서가지고 그들이 아주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니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감사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많이 얻었는데, 고린도에서도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상황하고 비슷해요.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게 바울이 늘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친 건데, 베레아에서도 고생을 하고, 근데 똑같은 일이 이 고린도에 와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도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아이고, 이 고린도에서도 오래 못 있겠구나, 또 떠나야 되나 보다, 이렇게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게 전개돼요. 바울이 그렇게 회당을 나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말씀 전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디디오 유스도가 저희 집에 와서 말씀 전하시라고, 저희 집이 넓고 괜찮으니까 저희 집에 와서 전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디디오 유스도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그 회당 옆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회당 옆에 가서 한 거예요. 사실 약간 상도로 보면 어긋나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뭘 따로 떨어져 나와도 옆에다가 차리면 안 되는 거긴 한데, 근데 바로 그 옆에다 집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할 때 그 집으로 누가 찾아왔냐면, 그 내쫓은 회당 있죠? 그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이 다 옆집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은 그냥 껍데기만 남고, 그 회당에서 이제 일꾼들, 알맹이들은 다 이제 바울에게로 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오래 사역을 못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다. 그래도 꽤나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이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기쁘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때도 있죠. 그게 다 사람 때문에 얻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같이 교우들이 동역하는 일들 때문에 기쁨과 힘을 얻죠. 요새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동역했던 부목사님들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담임자로 많이 청빙돼서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취임 예배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가봤는데 가보면 이렇게 교회가 오래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여러 채가 있고 주차장도 부지가 넓고 이런 교회들 가서 보면 좀 부러워요. 네. 나는 이렇게 상가에서 8층 꼭대기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좋겠다. 저렇게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부럽네. 이런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크게 부럽지는 않아요. 또 왜냐하면 저랑 아내랑 그렇게 다녀올 때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 건 부럽지.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내가 받은 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되지 그냥 저 건물이나 주차장이나 그게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 나는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줬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게 무슨 주차장이 더 커서 건물이 더 커서 그런 게 크게 나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늘상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돕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주는 위로와 기쁨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사람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일이 이렇게 기쁨이 있죠. 위로가 있어요.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또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렇게 위로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 바울은 어차피 전도자예요. 고린도에서 뿌리 내리고 살 거 아니거든요. 여기도 언젠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일어서고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사람으로부터 얻는 힘과 감사가 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또 이제 언제 떠나야 되나 이런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주셨는데 마지막 단추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단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아합의 가문과 계속 싸웠죠. 그때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쳤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기도 하셨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하셔가지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아주 큰 승리를 엘리야가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절망해가지고 도망가죠.
그 도망갈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 먹이기도 하고 물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게 만드시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를 힘들어 죽겠는데 호렙산까지 가라고 해서 갖게 하셨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해결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도요,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다 죽고 저 바알 숭배자들한테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일찍 세상 떠나신 분들, 그래서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때로는 그 가장 극한 슬픔이라고 하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교우들이 위로를 많이 하죠. 가서 얼마나 힘드냐, 아이고 너무 마음 속상하다,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저희 아내 언니 그 처영 선교사님이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찾아와도 주시고 동역자들이 격려해 주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되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위로가 사실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게 뭐 감사한 거는 너무 이루 말할 일 없는데 그것이 완전히 내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는데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민아 목사님 큰아들이 하나님께서 20대 청년일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불러가시죠. 그 이민아 목사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은 우리 아들이 정말 천국 간 게 맞을까? 그냥 목사님이 위로 예배 드리러 오면 천국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정작 엄마 마음에는 우리 아들이 진짜 천국 갔을까? 이게 마음에 좀 풀리지 않는 의심이고 그 무거운 짐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아들 묘비명 하러 가는 전날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지금 네 아들이 내 품에서 쉬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의 슬픔이, 근심이, 의심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도 하지만 마지막 단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힘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듣냐고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전도단 대표 하셨고 지금은 높은 뜻 푸른 교회 담임하시는 문희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에다가 자기 얘기를 하나 쓰신 게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간사로 사역하던 때의 일이다. 영적 침체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던 어느 날 넋을 놓고 앉아있는 내게 하나님은 친구처럼 다가와 물으셨다. 희곤아, 너 여기서 뭐하냐?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요. 내 안에 주님이 또 물으셨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예수전도단에 있는 것이 힘드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예수전도단 간사님들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례비를 안 받거든요. 대부분 이제 후원자를 개인이 모집을 해야 돼요. 자신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는 후원자들을 모집해야 되고, 또 뭐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우시는 것을 따라서 삽니다. 그 예수전도단 간사님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녀 총각 시절에 혼자 살 때는 뭐 힘들기는 하지만 없으면 굶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처자식이 생기면 어려운 거예요. 애들 굶길까 봐. 늘 조마조마하고 쪼들리고 불안한 삶을 살죠. 이제 그런 간사 생활이 오래되니까 이제 문희곤 목사님도 마음에 이제 지친 거예요. 지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너 왜 여기 있는데?
그런 물음이 마음속에서 들리니까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했다. 나는 원래 전임 사역자가 될 마음도 없었고 그냥 공장장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로 보내셔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또 신대원 가게 하셔가지고 또 거기서 채플에서 은혜 엄청 받아서 예수전도단 일하라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주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투덜대는 내게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난 너 때문에 아주 시원하다. 내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다. 아니, 뭐가 그렇게 시원하신데요?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가는 다음 문제고 적어도 너는 내가 있으라는 그 자리에 아직도 있지 않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나를 시원하게 하는구나. 그 시원하다는 한마디에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깊은 은혜가 다시 용솟음치고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람의 100마디 위로도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0마디 위로 위에 하나님의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한마디가. 또 야, 내가 시원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한마디를 들어야, 그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바울이 그냥 제 인생에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하였구나.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강남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일들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것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위로와 용기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는 칭찬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는 그런 복된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치고 낭망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도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노력과 수고를 내가 알고 있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낭망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분이시고 힘 주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수고하였다, 내가 흘린 눈물과 그 애씀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또 우리 성도들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